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뜨고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의 그 머리가 원래의 경도를 1cm만 벗어나게 된다면 도착지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 LA를 출발하는 비행기의 머리가 1cm만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그 비행기는 뉴욕이 아니라 뉴욕에서 북쪽으로 1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올버니라는 도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행기의 머리가 남쪽으로 1cm만 차이를 낸다면 그 비행기는 뉴욕이 아니라 뉴욕에서 남쪽으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시작은 겨우 작은 1cm 뿐이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지만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말과 언어입니다. 본문 잠언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는 말이 그를 만족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결국 말한 것을 열매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환경은 감사가 더 넘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에 불만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좋지 않는 말들이 가득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말한 그 환경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언어는 거미줄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미는 자신의 입에서 거미줄을 내뿜어내고 그리고 점점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입에서 내뿜은 그 거미줄 안에서 갇혀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은 심지어 죽고 사는 것조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혀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 언어, 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귀신 들려서 영혼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본래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 그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 즉 언어로 그 사람을 살렸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살리실 때에 어떤 고급 장비를 사용하거나 비싼 장비를 사용하시거나
또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하듯 뭔가 화려한 행위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러한 언어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의 언어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 속의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입니다. 고참 악마,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망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책에서 말하기를 사탄의 우두머리에게는 문법 학자가 늘 있다고 합니다. 탁월한 문법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의 언어를 망가뜨릴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무엇보다 성도의 언어를 망가뜨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를 망가뜨려서 성도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되도록 계속해서 말과 언어를 망가뜨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책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말은 칼처럼 자를 수도 있고 부드러운 포옹처럼 어루만져 줄 수도 있고 사람을 감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신비의 세계를 열어 보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어떤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은 살리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상황에 맞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입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잠언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상황에 맞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은 당시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이 가장 멋진 말인가?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는 꼭 옳고 바른 것만을 말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의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살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옳은 말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왠지 모르게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는 말은 했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 욥의 상황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상황이라면 침묵의 언어가 더 필요했을 것이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 언어가 필요했을 것이고 꼭 한번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라는 것은 꼭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축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내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의 집을 이제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성을 불러주고 축복의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목소리가 제가 작으니까 메가폰을 가지고 가서 아파트에 다 울려 퍼지도록 제가 축복송을 부르고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매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축복은 정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처럼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도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상황을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복음 전파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참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에 맞게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능한 상대가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또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하는 말이 멋진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한 명의 투수가 9명의 타자를 상대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9명에게 모두 직구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타자에게는 직구를 던지고 어떤 타자에게는 변화구를 던지죠. 그렇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을 선택해서 투수는 던집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려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묵직한 돌직구를 던져야 되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고 경험할 때를 보면 나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고요. 지금 나의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살아났다고, 회복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고 다시 한번 회복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돌직구를 날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때로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상황에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언어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학생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포기해버리고 시험 당일날 백지를 냈습니다.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은 크리스천이었고 또 매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백지를 낸 학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생이었고 그래서 늘 의기소침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기도 제목에 그 학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지를 받고 나니까 선생님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빵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이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고민 끝에 선생님은 백지를 낸 학생에게 10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0점을 준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깨끗함. 아무것도 쓰지 않아서 빵점을 맞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이었지만 그 학생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선생님이 지혜롭게 10점을 주고 깨끗함이라는 칭찬과 또 격려의 말을 남겨준 것입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한 선생님이 지혜로운 언어가 분명 한 학생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로 우리가 그들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언어로 생각을 통해 나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해줘야 될 말은 상황에 맞는 언어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수고했다고 자신을 격려하는 언어를 해줘야 합니다. 혹시 교만해져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괜찮다가 아니라 그때는 정신 차려야지, 이건 아니지, 잘 살아야지 라는 상황에 맞는 언어를 우리에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는 언어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상황에 맞는 언어로 나를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언어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2명 중에 10명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들은 분명 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랑하셔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같은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의 미래는 자신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고 그 성읍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행하셨습니다. 10명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10명은 그저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차이를 가지고 패배를 선포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도 분명 현실적인 어려움은 보였을 것입니다. 같은 땅을 보았기 때문이죠. 강력한 견고한 그 성읍을 보았고 자신들보다 더 큰 싸움을 잘해 보이는 주민들도 분명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 초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 달 조금 넘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정을 되돌아보니까 저희가 제주도까지 다 갔다 왔는데 강원도 빼고 다 돌아다니고 왔더라고요. 돌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한 번은 처가댁 식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조카들이 기저귀가 필요해서 저희 아내가 잠깐 나가서 기저귀를 사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쯤에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에 조금 늦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네에 기저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동네에 기저귀를 둔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동네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기저귀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동네이긴 했지만 그래도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기저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서. 기저귀가 없다라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 말처럼 들렸습니다. 한 번은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요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매우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경쟁률이 7대1이었거든요. 제가 7대1을 뚫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1대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대학원은 미달이 이미 미달이고요. 그나마 상황이 좋아서 1대1 정도의 경쟁률로 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이러한 한국의 현실들을 계속 접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목회 현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고 또 저의 이야기만도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걱정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염려도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걱정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없어서 걱정하실까? 하나님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 성도가 줄어들어서 정말 걱정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갈수록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걱정하실까? 그런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걱정거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약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아닐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선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언어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언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어두운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향해서도 선포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의 믿음의 선포가 외쳐지는 순간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 말씀이 에스겔서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에스겔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 또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그리고 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어두울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에 흐르고 있는 한강에는 몇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정말 그냥 다리가 아니라 한강과 다리를 오고 가면서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야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다리이지만 그중에 마포대교는 그 당시 슬픔의 다리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마포대교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사람의 수가 무려 458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다리를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생명의 다리로 붙였습니다. 이제 밤에 마포대교 위를 걸어가면 다리 시작부터 끝까지 밝은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그 난간 사이사이마다 한 문장씩의 언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었니? 당신 관상이 좋아 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문장들을 새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전과는 다르게 슬픔의 다리, 죽음의 다리였던 그 다리가 정말 생명의 다리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품은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과 이 땅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